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탄이 노리는 틈이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 전하기를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삶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께 좀 더 다가가는,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다가가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눈으로 보는 봐라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 지금 현재 교육이죠. 헬라적 사고방식. 그리고 들어라 하는 건 우리 전례적인 교육방식, 히브리적 교육방식이 들으라죠.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이 덜 떨어진 놈들은 듣고 끝나잖아요. 제발 좀 들어라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를 보면서. 그래서 교육 자체가 지금 들으라 교육이 아니고 보아라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깨닫고, 뭘 깨달아? 인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쪽으로 깨달아가지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라. 너는 별이다. 너는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다. 별이 되라. 이게 이제 공공 광고에 나오잖아. 공익 광고에. 근데 우리는 별은 별인데요. 스스로 빛내는 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요?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면 와 대단하다. 그게 뭔가요? 눈으로 목격한 거거든요. 봤어요. 보고 깨달았는데 와 대단하다. 어디까지 미치지 못했다? 순종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요나처럼 이 세대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요? 내가 보여줄 건 내 십자가 대속밖에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희생양밖에 없다. 다른 표적은 표적이 아니야. 그건 뭐다? 눈으로 보는 표적이다. 그래서 보면은 표적이라는 게요. 예수님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큰 표적과 기사. 그게 뭔가요? 사람들 눈에 보암직하고 이런 표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걸 충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이단들. 그래서 이단들 보면은 이 후광 효과 내죠. 조명으로. 그 다음에 손에 봐라. 내가 기도를 하니까 손에 금가루가 내려앉았다. 그잖아요. 근데 그 이적이 쇼도 있지만 실제로도 나타납니다. 그런 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잠실 체육관에 군중들 모아놓고 성령의 바람을 내보내죠. 그러면 저 멀리 있던 스탠드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쓰러집니다. 물론 연출인데 일부는 연출이고 일부는 연출을 보고 스스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은 아닌데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내보낼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람들이 뭐다? 눈으로 보는 큰 표적과 기사를 원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악한 세대,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다. 교회 내에 들어온 믿는 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바란다. 어떻게 하나요? 권사님들이 단골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용안 점집. 우리 딸 결혼에, 우리 아들 결혼에 사주 팔자 해가지고 궁합보러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느냐? 목사님들 하도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가는 데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걸 이제 우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무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면은 하나님 일에 써야 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점을 치러 찾아오거든요. 차마 점집은 못 가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갖고 우리 아들이 지금 몇 년째 직장을 못 구하였는데 언제쯤이나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기도하는 거 한번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정말로 큰 표적과 기사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7장 43절 44절 보면은 바울이 그 배가 파선했습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그때까지는 바울이 죄수지만은 영적 지도자로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지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가다가 배가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파선했습니다. 살 희망이 보입니다. 육지가 바로 저 앞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바울과 몇몇 제자들 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의 사람들입니다. 머리 사람들.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2주 동안 바울이 말한 대로 돼가는 걸 보면서 바울의 말을 따랐는데 막상 이제 살 수가 있다. 이런 희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나요?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조선을 내려다가 들킵니다. 군인들은요, 죄수들을 죽여버리자. 왜? 우리들 책임을 덜기 위해서. 전부 머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머리의 사람이었는데 가슴의 사람으로 터닝 포인트 삼아서 돌아선 사람 있죠. 누구? 백부장. 백부장이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섬에
상륙합니다. 그 섬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라. 이게 가나안 옛 고어로 피난처, 안식처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 강화도보다 약간 더 큰 섬인데 세계 갑부들이 은퇴한 후에 살고 싶어하는 그 손꼽을 만한 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은퇴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곳은 어떤 곳인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낙후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들로 지금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시골 내려가서 아니면은 바닷가에서 산속에서 은퇴하면 가서 살고 싶어. 그런 장소들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장소들이었죠.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멜리데 섬도 마찬가지죠. 비록 로마의 속국이었지만은 지금 이제 번역은 원주민이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버전 보면 원주민이 아니고 토인이라고 그러면 뭐죠? 미개인들 하는 거잖아요. 미개인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이니까 뭔가요?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가요? 동족인 유대인, 선민이라고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 다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죄수 신분이 돼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2절 보면은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프리카 토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식인종 생각나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충분히 그럴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우리에게 동정을 해서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구조된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서 체온을 유지하게끔 만들었다. 누가 떠올라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동족인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는데 이방인인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이방인들은 선행을 베풀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어떤 거냐면 선행이라는 게 우리도 선행을 베풀지만은 불교에서도 선행을 강조하고요. 그죠? 이슬람에서도 선행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은 선행이 뭔가 선행에게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라고 선행을 베푸면은 그건 선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도로 가거나 그러면은 소매치기 하다가 걸려도 아주 당당하대요.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내가 거지가 돼서 사는 건 왜 그랬다? 전생에서 내가 지었던 벌을 받고 있는 거다. 네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그건 전생에서 그런 거다. 너 다음 생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네가 나를 도와주면은 너 다음 생에 좋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도와준 거야. 네가 잘 되라고. 논리를 그렇게 전개한대요. 그래서 인도 가면은 아주 행복하대요. 모두가.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거예요. 거지도 도둑도 만족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은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신분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3절 보면은 지금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은 바울이 나무를 이거 묵상하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왜 바울이 땔감을 불에다 넣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자비심이 우러나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수 땔감을 넣었을까요? 아마도 신분이 뭐다? 죄인 신분이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신분이 가찬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그 환자분들한테 맨날 말하다가 욕먹는 게 뭐냐면은 제발 일 좀 하지 말고 아래 것도 시키라고. 그러면은 조용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대부분이 제가 가장 아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아래 것이었기 때문에 불쏘시개 집어넣었을 거다. 그때 어떻게 됐다?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다. 자, 만약에 이게 이제 극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요, 3절이 없어야 돼요.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그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도둑인지 죄수인지 고관인지 가리지 않고 표류한 사람을 구조했다. 그리고 물에 쫄딱 젖어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웠다. 해피엔딩 끝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다?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사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머리 사람들이 생각하죠. 인터넷 뒤져보니까 멜리데 섬에는 독사가 없어. 독사가 없어. 그래서 그게 뭐다? 독사가 아니고 아마도 물뱀이었을 거야.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독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학자들도 몰라요. 그러면 믿어야죠. 독사가 물었다. 그러면 이제 기대되는 게 뭐죠? 독사가 물었으니까 죽어야죠.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원주민들이 기대하면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왜? 바다가 어떤 존재인가요? 바다라는 것은 악이 머무는 곳. 그래서 표류했다가 살아나면은, 그게 설령 살인자라고 그러더라도 표류했다가 살아나면은, 폭풍 가운데 살아나면은 그 죄가 없는 걸로 여겼다고 그럽니다. 왜? 바다의 악신이 용서하고 내보내줬다. 죄를 사해줬다. 그래서 이제 구조된 사람들을, 원주민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죄가 없는 사람, 비록 죄인이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독사가 물었거든요. 그러면은 바다 신이 놓아줬는데 정의의 신은 어땠다? 잘못을 용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눈을 반짝반짝 보는 거예요. 죽나 안 죽나. 그런데 어떻게 됐다? 안 죽었다. 지금 안 죽었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큰 표적과 기사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우상시하죠. 그죠? 와, 대단한 사람. 바다에서도 살아나고, 그리고 독사에게서도 살아나고, 대단한 사람.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고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제우시스니다 하고 제사진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만류하니까 나중에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멜리데 원주민들은 와, 대단하다. 그래, 그 신으로 제사하려고는 안 그랬잖아요. 다행히. 대신에 7절부터 보면은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귀에 들어간 거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야. 바다에서도 살아남았고 독사의 독에서도 살아남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 소문이 들려가지고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친절히 사흘이나 대접을 했는데 8절 보면은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걸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쳤더라. 그 소문이 멜리데 온 섬에 퍼지니까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10절 한 목소리로 시작. 후한애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그러니까 멜리데 온주민들이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죠? 근데 멜리데 섬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뭐 전했겠죠. 그런데 믿었더라는 말은 없고 대신에 후한 애로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가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걸로 끝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요. 목표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걸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길을 걸은데 그 넓은 인도가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머리로 계산하면은 우리 발바닥 면적만 또박또박 있으면은 충분하잖아요. 근데 불필요하고 길이 넓어요. 그잖아요. 발자국만 남겨놓고 다 깎아서 내버리면은 그게 1m가 되고 10m가 되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못 걸어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발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쓸데없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한다? 그냥 만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게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얻어맞는다. 요즘은 그잖아요.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은 복음에 접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 매개체가 뭔가? 구제고 선행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나요? 먼저 뭐가 들어왔나요? 의료, 교육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신학으로 받아들였고요. 이슬비 어쩌듯이 그죠? 의료를 통해서 죽어가고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복음 거기에 푹 잠긴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한민족 정서가 유대 정서하고 똑같습니다. 머리 중심 사고가 아니고요. 가슴 중심 사고예요. 보아라가 아니고 들어라. 이런 교육이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교육 자체가 전부 헬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 중심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 매개체가 뭐다? 복음이 처음 우리에 들어왔을 때 교육, 의료 같이 들어왔듯이 뭔가가 같이 가야 합니다. 물질적인 헌신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육체적인 거 그런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복음이 맥히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치유를 했고 이 사람들은 물질로 보답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가성비 따지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따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행여나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성비가 아니에요. 이건 가성비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원칙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야고보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에 요한 1서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거기가 나옵니다. 형제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가 어떻게 안다? 형제를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조건이 뭔가요? 형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야고보서 보면은 네 형제가 배고파 있는데 말로만 배부르라. 맛있게 잘 먹어. 너 그렇게 먹으면 병 걸려. 잘 먹어야지.
말로만 그래서는 안 된다.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옷 한겨울에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파카 뒤집어 쓰고 다녀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파카를 사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 입고 따뜻하게 보내.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만 하면 안 된다.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다. 지금 멜리데 사람들은 형제 사랑의 본을 지금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석 달 뒤에 로마로 떠납니다.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11절 보면은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난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이게 이제 배 장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뱃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게 누구냐면은 제우스 아들들. 그게 이제 바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래요. 그래서 그 심볼을 배에다가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 그 이야기는 뭔가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배라는 거죠. 이방 배를 타고 또 하나 나오죠. 자, 우리가 이방인들이 주는 물건, 음식, 배 이런 걸 사용하고 타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방인인데, 믿지 않는 자인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저 사람 불교 신자야. 그런데 배가 고파.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될까요? 굶어야 될까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근데 그건 있죠.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바로 옆에 있어. 근데 일부러 저 집이 맛집이야. 불교 신자인들 내가 알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이방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도 타고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안 따지잖아요. 이 선주 종교가 뭐야 안 따지잖아요. 비행기 타면서 이 오너 종교가 뭐야 안 따지잖아요. 음식점 가고 사장님 종교가 어떻게 돼 안 따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이방인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한 2주일 만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될 것인가? 바울이 미양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잖아요. 그 미양에서 멜리데까지는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 900마일 떨어졌대요. 미양에서 서쪽으로 900마일. 그러면 우리 키로로 하면 1450km, 1500km 정도.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대만까지가 1600km. 그리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거리가 약 95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주도 갔다가 백두산까지 간 거리. 그 거리를 표류한 거예요. 2주 동안. 자, 그러면요. 사탄이가 어느 때 자기가 힘을 발휘할까요? 어느 때 사탄이 일을 할까요? 고난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는요. 물론 사탄이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사탄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탄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주 유능한 사탄이 있어요. 설마라고. 마귀할 때 설마. 항상 그러잖아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잖아요. 근데 설마가요. 종양을 가지고 있다. 혹을. 우리 이제 흥부놀부 보면은 그렇잖아요. 놀부에게는 보통 사람들은 5장 6부가 있는데 놀부에게는 놀부는 5장 7부더라.
심술보 하나가 왼편 갈비뼈 밑에 딱하니 붙어 있더라. 근데요, 그 설마라는 마귀 새끼에게는요, 혹이 안 보이는데 속에 숨어 있어요. 무슨 혹? 미혹. 그 설마라는 마귀 속에 미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은 어떻게 한다? 설마하고 미혹이 작용해갖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때? 고난에 처했을 때는요, 믿는 사람 기도를 해요. 물론 이제 그냥 립서비스로 기도하면 넘어가죠. 근데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40일 굶주린 후에 사탄에게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기도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죠. 그리고 고난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인가요? 바울이 바다에서 2주간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 안식의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사탄이 언제 틈타요?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이제 탄탄대로만 남았어. 이렇게 안심할 때 사탄이 틈탑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공경이 언제 온다? 공경이요, 정말로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끝난 다음에 더 큰 고난이 닥쳐요. 왜? 고난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이제는 고생 끝이야. 이제는 멜리데 섬이야. 이제는 행복 시작이야. 그리고 하던 기도도 마치고요. 참 재밌는 게, 그 대형 교회들 보면은, 뭐 작은 교회, 우리만 안 그러고 다른 교회도 보면은 입시철 되면요, 새벽 기도에 자리가 부족해요. 입시철만 되면은. 그리고 입신날은 새벽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회가 열려요. 그 다음날 되면은 텅텅 비어요. 사탄이 언제 틈탄다고요? 바로 그때 사탄이 틈탑니다. 내가 난치병에 걸렸어. 그런데 기도를 정말로 공동체가 기도해갖고 나았어. 사탄이 언제 틈탄다고요? 나았다고 기뻐할 때 그 순간에 사탄이 틈탑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마가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언제부터 설마가 활동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담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설마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죽겠어?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뻥치신 거지? 그잖아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동침을 합니다. 설마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겠어? 그잖아요. 계속 설마가 계속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고 가져가고 놀러 갔어. 설마 한 번 빠졌다고 문제가 되겠어? 그잖아요. 세상 사람도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는데 나는 몇 년 동안 안 빠지고 다닌다. 단 한 번, 그것도 뭐? 가족 여행으로 한 번 빠졌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설마 지금 회식 자리인데 동창들 만났는데 내가 소주 한잔 한다고 그래갖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문제가 돼요. 그게 우리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요, 우리를 잘못되는 길로 밀어넣지는 못합니다. 내 스스로 잘못된 길로 걸어 들어가요. 왜? 사탄이 하는 것은 설마하고 미혹을 내 마음밭에 씨만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럭무럭 자라도록 만든 건 누구다?
내 마음이에요. 결국은 내 스스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 그걸 핑계댈 게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바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고 사람들이 뭘 보고 있다? 큰 표적과 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큰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가 큰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은 안 됩니다.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큰 표적과 기사 뒤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우상화가 반드시 따라요. 그잖아요. 루스드라에서도 제우스 신으로 떠받들었잖아요. 멜리데 섬에서도 신적인 그런 걸로 떠받든 건데 아마도 쓰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그 사람들이 이적을 보여주니까 그 이적을 보고 내가 난치병 걸렸는데 고쳐졌어. 안진병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짜고 하는 고스톱이지만은 실제로 일어나요. 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에이, 방언도 그렇잖아요. 방언도 우리도 방언하지만은 불교에서도 방언하고 무당도 방언을 해요.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이적을 일으키지만은 이단들도 이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려가고 난치병 때문에 병 낫고자 이단에 갔는데 내 병이 나았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거기 추종자가 되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표적과 기사가 어떤 목적인가 그걸 아셔야 돼요. 표적과 기사가 어떤 목적인가.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뭐다? 구원에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는데 그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 아니고 물질에 있다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정말로 가장 큰 표적과 기사가 어떤 걸까요? 가장 큰 표적과 기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지금 바울이 했던 행동이네요. 그죠?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자, 이게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는데 이 맹인이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 사고방식으로는 이건 부모 잘못으로 맹인이 됐다. 자식이 맹인이 됐다.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묻기 위해서 지금 유도신문한 거죠. 맹인이요. 누구 잘못으로 맹인이 됐어요? 부모 죄로 인한 겁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목표로 하시는 일은 뭐죠? 죄인들 구원입니다. 그죠?
죄인들 구원. 그러니까 어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더라도 그게 뭐다?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은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구한다. 아버지 제발 이적을 베풀어서 이 고난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건 기적적인 일이야. 뭐라고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다. 너 고난 당하는 게, 물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고난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너 네 자신을 되돌아봐. 신앙을 되짚어봐. 바로서 정결하게. 그거고요. 내가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뭐 헌신도 하고 그러는데도 고난이 닥쳤어.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야 되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고난에 처했어.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병에 걸려갖고 난치병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문병을 가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해. 그게 죽음 앞둔 사람한테 할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권사님들이. 그게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에 처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뭔가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원하지 마시고요. 정말 큰 표적과 기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죠? 그 나머지 표적과 기사는 이건 눈으로 보는 세상적인 그런 겁니다. 지금 고난에 처해 있나요? 기도하세요. 고난을 벗어났습니까? 선자는 어떤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때가 어떤 때다? 사탄이 틈타는 때다.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고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제가 뭘 할까요? 이 고난을 주시니,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손잡고 하는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